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심우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선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알람을 끄고 바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뒤척이다가 일어날 것인지, 또 점심 식사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5년 동안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만나야 할 것인지, 피곤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발을 닦고 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침대에 몸을 던져서 쓰러져서 잘 것인지, 하루 종일 우리들은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고 그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택의 그 결과를 미룰 수는 있지만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잘된 선택과 잘못된 선택 사이에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또 한 번의 잘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인생이 복된 길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유혹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또 에서의 경우는 현재 느끼는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결단을 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메섹 군대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오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뒷돈을 그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이렇게 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메섹을 공격하게 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그 나라들 점령하고 나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뒷돈을 줬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여우 잡겠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됐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해서 그의 인생이 복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지혜를 넘치게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뚝 서는 지혜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좋은 선택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됐고, 또 그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첫째로 솔로몬 왕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순탄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쇠약해지자 형들의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는 많이 혼란해졌고, 또 솔로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단호한 결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그 과정을 보시면요, 정말 무슨 작전을 하듯이, 특공작전 하듯이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그 다윗 왕이 죽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던 그늘이 사라지고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든든히 지켜주던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간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고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의 아주 중요한 선택이 나오는데, 그가 아버지가 이렇게 남겨주었던 군대나 아니면 모사나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이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편하고 쉬운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이 물려주었던 군대를 붙들거나 모사를 붙들거나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 다윗 왕 아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또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 아버지의 말을 자기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고 높이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다, 솔로몬이 이때 이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다가 정말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에 그때서야,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더 잘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현명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하나님을 붙드는 길,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며 예배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결심과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천 번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1천 번제를 이 1천 번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1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많고 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그 작은 그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솔로몬은 일천번제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기 마음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 보였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만남의 자리를, 그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그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했던 것, 그것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먼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게 낮추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로 낮추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전을 보면 솔로몬이 총명함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 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낮추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고, 또 여기에 혈기 넘치는 젊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으신 어르신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겸손히 인정하시면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줄을 알고, 또 오늘날의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약함으로 보고 자기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당함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겁없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옳고 자신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먼저 살아오신 분들의 삶을 막 비난하면서 자기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에 지혜가 없어서이고, 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필 연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종은 작은 아이라 일상의 출입도 잘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도 세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나 된 것은 자신의 공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자기를 좀 미워하려고 합니다. 돈을 좀 벌거나 권력을 잡거나 지위가 좀 생기면 다 자기 자신을 슬쩍슬쩍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헤아리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누리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사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과연 그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솔로몬처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다 해결될 텐데, 그때 내가 진짜 기똥차게 좋은 것을 한번 요청을 해볼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면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감동시킬 그런 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를 구해보라고 물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네 얘기가 나의 마음과 합하다, 이런 것을 간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 중에는 자녀와 막 다투면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과 다툽니까? 여러분, 마음만 합하면 빚을 내려서라도 어떻게든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일들도 비슷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넌 내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은 제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으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할 사명을 이렇게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 잘 이끌 수 있도록 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가 커져서 그 사람이 높은 사람 되는 것, 이런 그림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의 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 어떻게 제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 섬길 수 있는 길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 길을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그 듣는 마음이 어떤 그 간구입니까? 그것은 섬김을 위한 지혜를 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잘 하나님 뜻대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남편을, 내게 주신 아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를 잘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방법을 깨우쳐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해달라고, 내가 섬김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뜻 받드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을 구했고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섬김의 자리에 서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은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뜻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도 좀 지혜를 주시고, 부족한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교우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것을, 그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겸손한 모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 뜻을 먼저 받으시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지피며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